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끝절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그동안 금요일날 기독교 변증을 공부를 했는데 변증은 공부할 만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나 탐구자와 대화를 하는 일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지 않고는 도무지 대화가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변증은 기독교를 잘 알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역이 있으면 변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은 영역이 있으면 무식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만큼 자기를 구원하는 기독교 신앙과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스마트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변증을 못한다면 신앙의 담론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에릭 메탁시스라는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구 외에 다른 별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적은가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지구처럼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두 400개의 조건이 완벽하게 조화를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400개의 조건이 완벽하게 조화를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구의 경우에 태양계 내에 목성과 토성 같은 큰 행성이 엄청난 중력으로 날아다니는 운석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이 있을 수가 있지. 만일 목성이 태양계 내에 없었다면 현재보다도 1000배나 많은 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어요. 지금보다 1000배 많은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태양계 내에 목성이나 토성이 있는 것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수백 개의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함께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한 사람은 로또에 매년 연거푸 수천 년 동안 계속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확률이 낮다 그랬어요. 이 확률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가능성의 확률이 하도 낮기 때문에 불가능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을 할 때 확률이란 말을 씁니다. 한때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파악하고 우주 내에 태양계가 몇 개나 있을까, 그리고 그 태양계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몇 개나 있을까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인간과 같은 이 스마트한 생명을 가진 별이 몇 개나 있을 것이냐,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가 지구에 시그널을 보낼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천체 망원경을 하늘을 바라보게 해서 누군가가 보내주는 전파 신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세티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귀담아 들었는데 아무 사인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 전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세티 지원을 중단했지요. 그들은 누군가가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진보한 생명체가 이 해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르스 코드인지 무슨 이분법인지 이런 이진법인지 이런 식으로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오더라는. 그 이유는 우주에 지구 이외에는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우주가 이렇게 큰데 당연히 생명이 있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분명히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 진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화의 조건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생명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우주가 크든 작든 지구와 같은 별이 10,000개가 있든 10,000,000개가 있든 1억 개가 있든 그것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나 오랫동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외계인, UFO 무슨 이런 거 사람들이 주장할 때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증명할 수는 없고 소리를 죽이고 있었지. 소리를 죽이고 만일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다는 성경 구절은 허구가 된다는 말일까? 남에게 말하지는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여러분, 신의 입자 같은 것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빅뱅이 처음 발생하는 순간에
빅뱅은 우주가 처음에 쾅 하면서 일순간에 우주가 발생했다는 이론입니다. 빅뱅. 그런데 빅뱅이 발생하는 그 첫 순간에 전자파와 핵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갖추지 못했다면 현재의 우주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자체가 첫 빅뱅의 순간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차이가 있었다면 이 우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론이, 그 말은 생명이 있을 확률이 작은 것뿐만이 아니고 우주가 우리가 아는 이 형태로 탄생할 수 있었던 그 확률도 엄청나게 작은 것이었는데 마치 우연의 일치가 있어가지고 우주가 탄생했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진화라든가 우연의 일치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intelligent being, 지적인 이 무한한 지혜를 가진 어떤 전능한 한 분이 그분의 디자인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 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고집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성경과 같은 다른 문학 작품이 없습니다. 그 역사성에 있어서, 그 정확성에 있어서, 그 모든 그 메시지가 서로 일치하는 면에 있어서 성경과 같은 문학 작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성경은 다른 경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문학 작품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문학 작품은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동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안다면 성경을 결코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부터는 이 기독교의 변증을 졸업하고 성경의 회심의 사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이란 말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개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거듭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회심이란 말은 한자로 마음이 돌아온다는 말인데 회갑할 때 그 회자입니다. 회심, 마음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회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탕자가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것이 회심의 전형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회심의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종류가 다릅니다.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또 죄인, 의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회심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제 설교를 들으심으로 많은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신학교 3학년 과정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웬만한 MDB 과정을 공부한 사람보다도 서당 개처럼 엄청나게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또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사람을 어떻게 낚을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하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공부할 첫 사례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컬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듣기에 거북한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거세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도 역사적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흑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아프리카인이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의 아들 함을 저주했다는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의 자손인 흑인들이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의 최초의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아프리카인이었다는 사실은 예수 안에서는 인종의 차별이라든가 과거의 팔자라든가 운명이라든가 과거의 저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불량배라든가 조폭이라든가 범죄자라든가 살인자라든가 이런 어떤 극단적으로 악한 사람을 전도해야 그것이 전도로서의 어떤 이 극적인 면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사람이 책을 쓸 때도 나는 사형수 아무개를 전도했다라든가 김태촌파의 전직 조폭 아무개 집사의 간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극적으로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극적으로 회심을 해야 그것이 관심을 끌 만한 그런 회심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외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Son of Sam이라고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든가 또 파나마의 독재자 마뉴엘 노리에가 같은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사례를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것으로 회자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례를 보면 그런 극단적인 과거를 가졌던 사람의 예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사례는
상당히 독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본문의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렇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3,000명이 그렇고 고넬료의 집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경건한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종교의 상태에서 독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독실함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독실함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최초로 믿을 사람으로 지목하셨어요. 우선적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얼마나 독실하냐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이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요즘은 비행기를 타도 몇 시간 걸릴 텐데 옛날에는 병거를 타고 예배하러 왔다가 가면서 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게 아니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갔다 그래서 얼마나 독실한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 믿기 이전의 일이지만 최초의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막대먹은 그런 사람을 건져야만 그것이 전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외로 이런 경건하고 착실하고 진리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건지려고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대먹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막대먹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천 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최초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래 심성이 악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팔을 비틀어서 회심하게 하는 경우보다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은 예외. 그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를 믿게 만드셨죠. 그러나 이것은 예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외.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이 패턴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왜 이것을 예외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예가 신약 성경에 또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 이외에 크리스천이 찾아가서 전도한 경우는 고넬료라든가, 고넬료가 얼마나 착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매일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상달됐다고 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 사람을 최초의 로마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시느냐? 준비된 영혼에게 인도하십니다. 누가 준비를 했느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를 그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 그러나 그 사람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누가 준비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빌립을 인도하여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능력 전도의 기본적인 개념. 능력 전도라는 말은 성령이 주도하는 전도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전도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준비된 영혼을 성령이 만나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전도자를 인도해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고 누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방인인데. 그러나 이처럼 준비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이사야서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 중에 우연의 일치에 어떻게 이런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성령이 인도해서 전도하게 하실 때는 쉬워요. 결과가 쉽게 나타나요. 이 사람을 빌립이 설득하고 강요해서 믿게 한 게 아니.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설명만을 덧붙였더니 금방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아직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얼마나 쉬워요. 성령이 인도하여 전도하게 할 때는 그 전도가 아주 쉽고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에서 여러분이 죄의식을 느끼면 안 돼요. 나는 왜 항상 힘들까? 나는 왜 힘든 사람만 만날까? 힘든 사람도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경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경우는 아주 쉬워요. 제가 목사가 된 후에는 그런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목사 되기 이전에는 가끔 그런 전도를 했는데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야식을 좋아해요. 그때 그 전에만 해도 날씬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살이 쪘어요. 야식을 즐기느라.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피자 파는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자가 추위에 떨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신 교회 다니느냐? 당신 예수 믿느냐? 당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다 yes.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그래서 레스토랑 안에서 영접 기도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골목에 들어가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지나가던 학생들이 보고 마약 거래하는 줄로 알았어요. 골목에서 남자 둘이 서로 말하고 있는, 얼마나 쉽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무슨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설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보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금방 받아들였어요. 성령이 인도한 경.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 제 책임이 아니. 전도 빌립이 이 사람을 전도한 다음에 떠나갔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전도하고 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까지도 그건 목사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이 주도하시는 전도는 쉽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셨지만 대화를 시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이 대화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빌립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대화를 시작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누누이 가르치는데 그걸 명심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때 괜히 이렇게 쳐다보고 멀리서 쳐다보고 흘끔흘끔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가서 대화를 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모든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줬다면 제 인생이 변했을 텐데 아무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늘 멀리서 힐끔힐끔 쳐다만 봤어요. 가까이 가면 막 가슴이 뛰고 막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냥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다면 그냥 가서 여기 자주 오십니까? 날씨가 춥네요. 이거 떨어뜨리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걸면 될 텐데 전도도 마찬가지. 대화의 기술을 이상하게 엉뚱하게 무슨 여자 꼬시는 데 쓰지 말고 전도하는 데 쓰면 됩니다. 대화의 기술, 대화를 시작하는 기술. 빌립이 뭐라고 대화를 시작했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없어. 왜냐? 그 사람이 이 사회서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말이 없어. 그래서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랬더니 즉시 응답이 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면서 금방 두 사람이 가까워져 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전도의 기회가 열립니다. 일부러, 다시 말하면 일부러 종교적인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말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종교적인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말을 거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누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전도하려고 수작을 부린다. 금방 느낍니다. 일부러 종교적인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말을 거는 사람은 금방 느끼고 불편해. 아주 불편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면 아주 불편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아주 불편해. 저를 어떤 그 영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도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 사람 오늘은 내가 전도해야지. 저 사람 또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어떤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든다든가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든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다 사실 그건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때 하는 것처럼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을 하되 다만 신앙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말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일부러 종교적인 관심을 유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일부러 하는 것이고 성령이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찾으면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경우마다 달라요. 빌립의 경우에는 이사야서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한 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빌립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을 꺼낸 게 아니고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인 이사야서에 대해서 대화를 꺼낸.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금방 호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단계로 단계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잊어버릴 테니까.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라. 둘째는 공통점을 찾아라. 셋째는 신앙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말을 찾아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그리고 네 번째로 일단 대화의 문이 열린 후에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라. 빌립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깨닫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했지만 일단 대화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35절 같이 읽읍시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확실하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부분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황금과 같은 기회가 왔는데도 회심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불완전한 복음을 전한다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든가. 그래서 나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남에게 그 짐을 떠넘기는. 쇠도 뜨거울 때 두들겨야 되는데 성령이 황금과 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잘 설명 못하니까 우리 교회 가서 설교 듣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모든 성도들은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세례받겠다고 하잖아요. 빌립이 세례받으라고 권고한 게 아니고 그가 이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지금까지는 물이 없어서 세례를 받을 생각을 못했는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37절에 이 숫자 3이 있죠. 3을 따라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 37절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신학자들이 이게 원본에 있는 구절이었을까 나중에 추가한 구절이었을까 고민하다가 추가한 걸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뺀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교회에서 이 세례문답하는 것 같잖아요. 약간 교회에서 세례문답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본을 필사한 사람들이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빌립이 아무 대답도 안 하면 이후의 사람들이 뭔가 미스할 거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추가한 것이 아닐까. 세례문답처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래가지고 빌립이 세례를 주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반 성도가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가하냐? 이 질문을 잘못 대답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그것이 가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그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권한이 목회자에게만 있다고 해석을 한다면, 그럼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지상명령인데, 만약에 세례 주는 것이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상명령은 목회자에게 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상명령은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은 다 적용을 시키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은 그건 목회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사람이에요. 지금 세례 주지 않으면 누가 세례를 줄 것이며 언제 또 세례 받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복음 전도자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세례를 주는 것이 가했을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세례받은 사람이 이후에 믿을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콥틱 교회가 생긴 거죠. 콥틱 교회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특정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제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전도하기에 너무 큰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